선지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지키신다. 뭐 얼마나 단호하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그 단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대동에서 나와서 사내립 데리고 온 18만 5천을 하루 전이니까 무참하게 다 죽여버리고 나이 먹은 선지자 이사야 말 한마디에 엄청난 일을 경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현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손이라고 그러면 증손자 밑에 고손자, 고손자를 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겠습니다. 내가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지면으로부터 완전히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27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니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거치는 것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진멸할 것이요 내가 지면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완전히 땅 위의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시기 이전에 한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종 스파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약 2700년 후에 세상이 완전히 진멸된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추수 때가 다 끝났다는 게 그때 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나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도 빗나간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2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건 가봐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 목전에 와 있잖아요. 다른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야. 현재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둥근 지구에 갖가지 재앙들이 임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후변화가 어떻다. 기후변화야. 물을 다스리는 천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 손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 손에 있어요? 그들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켰다. 보호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집트에 파라오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와도 갈 수가 있나요? 밤낮으로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성령 받고 눈이 열려야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걔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거룩한 씨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천사를 통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 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언제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나?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되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것은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 속에 있는 내면적인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느냐. 그래서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다.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거기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법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게 누구냐? 야곱이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한 어머니 태의 뱃속에 리버의 뱃속에 둘이 쌍둥이로 임신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태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아파서 못 견디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네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형제간인데 두 국민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 에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왜 그러느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 백성아 돌이키라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줄 알고.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돌이킵니까?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디로 돌이키냔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에게 만약에 돌이킨다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가 앉아도 이게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 왜 그래요? 성장해야 되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고 먹고 성장했으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이 표면적인 것은 흙이다. 창세기 1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그 만드신 건 뭐예요? 틀이잖아, 틀. 여러분이 계속 내 말씀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죠.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똑같은 얘기인데 어디로 돌이키냔 말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 본향 아닙니까? 하더보니 말한 것처럼 내 본향집이라고. 돌이키면 걸로 돌이켜야지 어디로 돌이킵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돌이키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돌아서면 어디로 돌이키냔 말이에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하나님과 거룩하신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은 율법에서 성장해 어머니 법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에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가 앉아도 이게 탁 나와야 돼. 왜? 그래야 열매 맺으니까. 열매 맺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하였는데 왜 선택에 임명했느냐?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간 후에는 내 안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그랬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는 거.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랍니까? 성령 받아 회개해서 성령 받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직구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직구하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받으시려면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금대접에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로 올려야 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한테 왜 찾아옵니까? 집단으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모였다고 천사가 거기도 받아서 하늘 보좌로 응답할 것 같습니까? 성경 없잖아요. 어디도. 집단적으로 울부짖으니까 들으셨다. 대개 뭘 인용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이제부터 하늘의 비밀한 것도 내게 알게 하겠다. 부르짖으라. 에레미야가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유대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려니. 사람과 짐승을 왜 진멸합니까? 똑같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껍데기는 육신은 98%가 고릴라 침팬지하고 DNA가 똑같다라고 과학자들이 발표했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똑같아.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과 짐승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여섯째 날 짐승을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짐승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덧사람마다에게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왜? 흙으로 줬으니까. 짐승도 다 흙으로 됐잖아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이 너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니 그랬죠.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거치는 것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진멸할 거다. 악인들과 더불어. 악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 계명을 안 받았는데, 율법을 안 받았는데 그들이 계명을 지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계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율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15절인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 이론이에요. 철학과 과학이 거짓을 이론하는 거예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 거지.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냐 나뉜다는 거예요. 그걸 두 국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에서는 자연인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짐승이나 잡고 약육강식 그 짓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치마 속에서 치마복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빠짐없이 기록됐으니까 내가 읽으란 얘기예요. 읽어도 어떻게?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읽지 않은 거하고 똑같고, 성령 받지 않고 필사하면 필사하는 거하고 똑같고, 성령 받지 않고 들으면 듣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뒤에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피조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책망하시느냐? 무엇으로 책망하시느냐? 계명과 율법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는 거짓말로 책망하잖아요. 너 왜 11조 안 드렸어? 너 왜 감사한금 안 했어? 왜 주일 범했어?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 왜 금요일 예배 안 나왔어?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그래요, 개신교에서. 그건 책망이 아니라고요.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속아왔어.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지금 내가 노략질 당하고 있는 건지, 내가 약탈 당하고 있는 건지, 내가 내다봐야 당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띄야 보이죠. 귀가 열려야 들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또 성령 받아 완성되기 전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쉽게 말하면 10달도 안 되고 7달 만이나 8달 만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다. 하나님 형상만 닮았었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고 선택한 그리고 성령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의해서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들어간 자마다 책망한다. 뭘로? 계명과 율법으로 책망한다. 그리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메타란 말인데 원문에 메타는 방향 전환이라. 메타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네 번향으로 네 이름 기록된 대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쉽잖아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돌이켜도 하늘 향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키면서 하늘 아래서 돌이키는 거죠. 동서사물에 뺑뺑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얼마나 평범한 진리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막 때는 내가 짐승과 악인들을 똑같이 진멸한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지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와 있나?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과 자연인은 똑같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연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 하나님 약속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악인들하고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도 광야 40년 시험의 기간 동안에 다 낙제해버려요. 떨어져 버렸어. 그 합격한 사람은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가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나는 여호수아 갈렙 그 그룹에 속해 있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한 모세처럼 탈락됐나.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변화산상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 삼자의 회담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뭘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의논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죽어야 된다. 예루살렘 죽어야 된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명령을 어겼잖아요. 반석에다가 명하라. 명하면 되는 거예요. 물 나와라.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화 때문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 내리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그렇죠?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오래 사느냐 의미 없어요. 진수성찬을 가지고 얼마나 부자로 호의호식에 사느냐. 아, 부자만큼 날마다 잔치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그랬어요. 치리자가 너를 불러서 네 앞에 먹을 음식을 내놓으면 네 목에 칼을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 뭔가, 약속이 뭔가. 왜 첫사람 아담이 이덴의 동산까지 하나님 동산을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탈락했나? 근데 묵혀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동산에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